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온갖 인간적 논리와 이론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보다도 지혜로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도 헐떡월떡이 능력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자요, 그는 그 권세가 빼앗긴 자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가 끝이 났다고 해서 마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첫째로 여러분은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에 여러분이 이 마귀에게 이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몸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마귀의 포로 되었던 그때의 마귀의 습성을 쫓아서 행하던 그 행실들이 여러분 속에 뿌리 박혀, 우리의 사람들 속에 이것이 뿌리 박혀 그대로 있어요. 마귀가 쫓겨갔더라도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이 습성을 고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때에, 어떤 때에 하나님이 이 마귀를 심판하여서 그 권세를 빼앗아버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야만이 이 마귀가 우리를 다시 속이고 또 대적하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또 패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권세가 빼앗겼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미 쫓겨남을 당했지만은, 우리 속에서는 이미 쫓겨남을 당했지만은 결코 쫓겨나서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굴 통하여,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행하고 있고 온갖 이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유혹을 일삼고 있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오늘 말하기를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첫째는 서 있어야 된다. 자, 이 서서라는 이 개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서 있으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안 되고 누워 있어도 안 되고. 이 서 있는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잠시 이 정신을,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귀에게 백전백패 무너집니다. 서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라는 것은 깨어있어는 절대 방심하고 또 예사로 여기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패하고 맙니다.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이 깨어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깨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띠를 허리에 띠어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가 이상하냐면, 띠는 어떤 때 띱니까? 띠는 어떤 때 띄어요? 옷을 입어야 띠를 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이 진리의 띠를 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띠를 띄었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띄었다고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의 띠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바로 진리의 띠를 띄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로 띠를 띠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의 띠를 띈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늘 이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행실의 그 어떠함을 바로 잡으라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띠를 띄어야 합니다. 말씀에 띠, 진리로.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요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리 해야, 이 띠를 띄어야 이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해도 그 공격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은 이단의 공격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띠를 안 띄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의의 훈배를 가슴에 붙이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 입은 위에다가 이 흉배를 붙여.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가 뭐예요? 가슴에 붙여요. 가슴에. 이 가슴에 붙이는 흉배인데 이거는 대제사장들의 그 어복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흉배는, 의의 흉배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어려운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어려운 자요, 나는 선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거는 내 착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걸 내가 가지는가. 이것이 바로 의의 훈배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옳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겨주셨다는, 이 의의 흉배는 그냥 붙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흉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이 무효화 되어버려요. 여러분, 갑옷을 입으면 활이 날라와도 그 화살이 그 갑옷에서 튕겨나와버려요. 이와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나를 옳다 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했으므로 누가 나를 정죄하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의식에서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죄를 깨달아 알고 죄를 뉘우치기는 해도 제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나는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해. 이 의의 흉배를 마음에 어렵다, 내가 어렵다는 사실. 이 의의 사단의 공격은 무효화됩니다. 사단의 하살은, 정죄의 하살은.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떠다닌다고요? 입만 떠다닌다. 입만. 어떤 입만? 믿습니다 하는 그 입만 떠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죽으면 남는 것은 뭐가 남냐? 믿음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함을 입고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나는 어렵다. 나는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10번 시작. 나는 어렵다. 나는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거는 내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이 무슨 뜻이냐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되었던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평화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좀 감이 잡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 괴뢰 공산당이 이 나라를 어떻게 못하는 거야. 미군이 두렵고 무서워서 말이에요.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평화를 이루고 있으면 이 복음의 평안이라는 말은 죄 문제의 해결을 온전히 이룬 사람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서는 안 돼. 어떤 죄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과의 평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사람과 평안하십시오. 사람과 평안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계속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과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침범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매여서 온갖 것으로 당하고 살지요.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과 평안하지 못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죄예요. 욕심이. 탐심이 죄라니까. 탐심이.
탐심이 우상숭배의 죄라니까. 응? 하나님 걸 욕심내면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거는 욕심 안 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이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걸 어떻게 욕심을 냅니까? 하나님 걸 어떻게 탐합니까? 이거 교만이 겸손이 아니라 이 악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 거는 얼마든지 탐내도 됩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이 껄쩍지근합니까? 하나님 걸 탐내자.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 걸 탐내자. 하나님 걸 탐내자. 하나님 걸 탐내자. 이거는 죄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 걸 탐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제발 하나님은 내 것을 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것을 탐을 내서 좀 가져가라 하나님.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네 번째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 하나님과 평화해야 되고 또 사람과 평화해야 된다. 이 사람이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입니다. 이걸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두 번째 문제가 아니겠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신갑주거든요. 그죠?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갑옷을 입어야 돼. 갑옷. 그 갑옷의 가장 큰 갑옷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내가의 이 평안이 이루어져요. 사람과의 평안이 이루어져요.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그야말로 이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방패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방패를 가진 자라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도 무엇으로 공격해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 믿음으로. 우리의 능은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갖추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바울은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무엇을 이깁니까? 마귀를 이깁니다. 그야말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과 허물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믿음 앞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데 사사로운 어떤 잔질하나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 사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 되네.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저는 진주 난강 그 척숭루 밑에, 난강 다리 밑에서 내가 살았는데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곳에 보트가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강에 띄우고 놀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 배를 빌리는데 뭐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그 싸그를 받고 있는데, 그 배를 시에서 허가를 내서 그 장사를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별명이 호랑이 할아버지, 호랑이 할아버지. 얼마나 무섭다. 애들이 막 조금만 그래도 할아버지 호통을 치면 막 전부 놀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5살, 6살 먹는 손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애를 야 이 새끼야 구고 막 덤비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초등 되는 게 야 6살, 7살 먹는 꼬마가 아직 학교도 안 되나 이게 막
형님 빨 때는데 야, 이 새끼 어떻게 되거든. 아이고 이럽니다. 예. 근데 이 아이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전부 도망간다 이야. 우리 아버지가 무섭다 이야.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누구도 손을 못 떼는 게라. 왜? 그 무서운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때렸다가는 시급을 당한다는 이야기야. 그게 이 믿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는 거룩함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내 속에 있음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마귀의 공격을 맞는 최고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그 다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상 중요한 어떤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 5가지를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딱 해놓고 난 이후에 여기서 한 단락을 마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서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이만큼 가지고 이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2가지가 남았거든요. 뭐 남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남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연결시키지 않지만은 왜 연결시키지 않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를 바로 이야기해요. 자, 볼까요? 자, 보편적인 문법의 어떤 그 방식을 보면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째, 6째, 7째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악한 자의 하전,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그 터전을 전부 박살내라는 거야. 싸워 이기라는 거야. 그리고 소멸해놓고 그 다음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것을 계속 연결하지 아니하고 하전을 소멸하고 하면서 이것으로 가서 싸우고 이기고 해놓고 그 다음째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구원과 또 온전한 기도의 싸움은 기도도 싸움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싸움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은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내 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구원에 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귀도 알아. 이거는 중간에 마귀가 전부 카트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중간에 마귀가 카트 다 시켜버린다니까. 다 막아버린다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의 기도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뭐 내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가 천국 어찌 가겠노? 내가 이래가 어찌 구원을 얻겠노? 이 소리 해야 돼, 안 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바로 이 소리야. 이 소리를 누가 들어? 마귀가 듣고 방해한다면 네 구원의 확신 없잖아. 내 입술에 이 말을 누가 듣는다고? 마귀가 듣고 있어. 하나님도 역시 듣겠지만은, 어? 그리고 마귀가 방해를 딱 놓을 때 네 구원 못 받는다고 했잖아. 너는 의심했잖아. 의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안 받아? 기도한 자는 어떤 줄 알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마지막 옷이란 말이야. 마지막 옷. 그런데 이 기도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얻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늘 불안에 떨어.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네 속에 내 피를, 내 거룩한 물을 네 속에 두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먼 데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오늘날은 저 천국에서 속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서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물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할 때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금,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헛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 마귀를 이겨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입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지막이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혹 실수를 해서 사람을 10명을 죽여도 구원 얻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1000명을 죽여도, 실수로 죽여도 구원 얻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단지 내 양심적으로, 내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양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은 가겠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 죽은 10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 할렐루야.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어차피 지옥 갈 것이고,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실수를 해서, 믿는 사람의 실수를 해서 1000명의 사람이 죽었으니 인간적인 입장으로서는 볼 때는 참 안 됐고 참 그들이 억울하게 보이고 참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자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야, 여러분의 조그만 실수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조그만한 허물 때문에 내 구원이 어떻게 된다? 절대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실수와 어떤 허물을 지어도 나의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로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또 그 내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으심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입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귀에게 싸울 때마다 얼마든지 승리했는지 싸울 때마다 패배했는지 나는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잘 압니다. 이제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귀에게 패하는 일이 없도록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늘 무시로 구원의 투구를 완벽하게 쓰고 성령 안에서 어디서든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리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주님이 선언했던 그 마귀의 심판의 권세가 다시는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 마귀가 있지 못하도록 쫓겨나리라. 하나님이 쫓아내어도 불법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여러분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이 악한 마귀가 대적하고 성령께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마귀가 이제 여러분 속에서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서 마귀가 나가요. 단지 그 마귀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가 그 습관을 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리고 그 습관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셔서 마귀의 심판을 여러분의 행실로 온전히 이루는 확정하는 성령께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확정시키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오늘날 여기에 대하여 많이 논하지를 않아요. 이 중요한 것을 말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그 권세가 끝났어요. 이제는 내 속에서 나갔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잠시 후면 마귀가 쫓겨나리라. 어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그 허물이 나타나는 것은 그 습관이 남아서 그래. 습관이 그래서 그 습관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씻고 또 돌이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 해도 돼.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할 것 없어. 몇 번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안 하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무엇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심판받은 마귀의 그 행실을, 그 마귀의 생각을, 그 마귀의 일을 다시는 내가 하지 않으리라. 오늘도 이렇게 작정하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